아멘. 네, 할렐루야. 가정 가운데 잘 계시죠? 예. 예배에 다 접촉하셨죠? 예. 옆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옆분을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잘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할렐루야. 예.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천국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천국 있죠? 우리 생각으로 가고 싶은 천국이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려보는 천국.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진 천국은 천국이 사실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의로운 자만이 천국을 표현할 수 있고 의로운 자만이 천국을 그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가고 싶어하는 그 천국은 사실 우리 생각일 뿐이고 관념일 뿐입니다. 그 천국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다 상상 속에 그려내는 천국과 유토피아이지 실제 존재하는 그러한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천국은 오늘 말씀 보니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예, 밭에 감추인 보화. 예,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죠. 이것을 천국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을 텐데 이 천국은 우리가 경험된 자들만 알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천국을 경험한 자, 천국을 발견한 자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다는 겁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밭에 왜 보화가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는 고대 또 근동의 농경 사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농경 사회 속에서 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들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수확을 가져다 주는 열매를 가져다 주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밭을 일구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밭이지요. 그런데 왜 밭에 보화를 숨겨놨을까요? 왜 밭에 이 보화를 이렇게 묻어놨을까요? 숨겨놓을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보화를 숨겨놓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회는 또한 전쟁이 날마다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보화를 감춰놓은들 그것이 전쟁이 일어나면 샅샅이 사람을 찾고 어떤 재물을 찾기 때문에 숨겨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밭에다가 묻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묻어놓고 혹시 그 자가 주인일 때 어떤 전쟁에 이끌려 가게 되면 모집되어서 가게 되면 전쟁 속에서 승리하며 돌아오면 될 텐데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보물이 그 보화가 밭에 심겨지고 그 묻힌 그 보화를 누가 캐낼 자가 없는 거예요. 희생된 그 주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누군가가 발견한다면 참 큰 형제 수지를 맞겠죠. 그런데 그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마 주인은 아니지만 그 밭을 갈아먹는 소장농이나 될까요? 그것을 임대해서 이렇게 밭을 갈고 곡식을 길러 먹는 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가 이 쟁기질을 합니다. 쟁기를 하는 와중 속에 밭을 갈게 될 때 갑자기 쟁기 보습 속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두둑 뚝 하면서 쟁기 보습이 깨졌든지 아니면 순간 소리가 쨍그랑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이게 뭐야? 라고 그 쟁기를 갈던 자가 그 밭에 쟁기 밑을 봐니까 바로 보화가 가득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 뭐야? 왜 이런 것이 이곳에 있지? 라고 하면서 그 소장농, 그 농부가 그것을 발견한 후에 어떻게 했는지 3단계로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죠. 그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자, 쟁기질을 하다가 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보화를 발견한 대로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다시 묻어놓고 숨겨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기뻐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뭔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야, 이거 누가 보면 안 돼. 나만이 발견한 거야. 숨겨두고 그것을 묻어두고 정말 마음의 그 기쁨을, 누구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발견하는 기쁨, 그 발견하는 기쁨을 아무도 모르게 묻어두어요. 나만의 기쁨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알기는 일러요, 아직. 그래서 묻어두고 돌아가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예, 이 보화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자, 자기 소유가 가치가 있다면 자기 소유를 팔 필요가 없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 정도로 가치 있는 보화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떠한 소유를 다 팔더라도 내가 발견하고 그 천국을 누릴 때 그 가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감추어져 있고 아무나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밭을 갈다가 그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는 이 밭을 갈아야지 라고 그렇게 하면서 밭을 갈았습니까? 아니면 밭을 갈다가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나는 밭을 갈아서 보화를 발견해야 돼. 나는 열심히 무엇인가 천국이라는 것을 소유하게 해서 천국을 갈아야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천국을 발견하고 누렸습니까? 아니면 밭을 갈다가 일상 속에서 우연히 천국을 만났습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그러니 천국, 구원 이런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얻고자 내가 밭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우리를 건져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해내고 구원해냄과 동시에 천국을 발견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때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을 듣게 돼요. 그런데 그 복음이 들려질 때가 있고 안 들려질 때가 있을 텐데 그 생활 속에서 우연히 그 복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천국을 발견하는 복음으로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바라볼 때 천국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천국을 발견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의도적으로 천국 가야지 구원받아야지 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일을 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을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보니 그 말씀이 그 귓가를 뚫고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을 심어주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장농은 그 밭을 가자가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연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인이 밭을 갈지 않고 소장농이 밭을 갈았을까? 왜 소장농이라고 생각하게 됩니까? 자기 밭이면 그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보화를 발견한 즉 그 보화가 묻혀 있는 그 밭을 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주인일 것 같으면 자기 땅인데 뭐 밭을 사고 말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밭을 샀다라고 볼 때 이 밭의 주인이 아니라 밭을 일구 먹는 소장농, 즉 임대해서 밭을 가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언가 붙여먹고 살아갑니다. 기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는 다 놓고 가게 돼 있어요. 내 걸 소유한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소유했다고 하나 그것도 다 놓고 가야 돼요. 잠시 활용만 하고 우리는 떠날 뿐입니다. 그러면서 알고 가는 것이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그 나라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의 목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목표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보화가 묻혀 있으면 그 밭에 뭐가 묻혀 있었다고 했어요? 보화가 묻어 있었다고 했어요. 보화가 그 속에 묻어 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한 즉시 돌아가서 뭘 샀다고 그래요? 보화를 샀다고 그랬습니까? 밭을 샀다고 했습니까?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면 천국을 사버리면 되는데 왜 밭을 샀다고 할까요? 보화를 사지 않고 왜 밭을 샀습니까? 보화가 묻혀있는 왜 밭을 사는 겁니까?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 얘기 한들 못 알아듣는 겁니다. 숨겨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밭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보화를 내가 샀다, 보화를 산다고 해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밭을 사서 내가 그 속에 있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발견한 후에 먼저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화를 산 것이 아니라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샀다. 이같이 밭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누군가 값을 지불해 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다시 들어가 봐요. 보화를 그 속에다 묻혀 놓은 자는 어떤 자였을까요? 전쟁통에 나가서 죽음을 맞이했을 수도 있는데 보화를 묻어놓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보화가 묻어놓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와서 그것을 캐내는 자는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은 희생만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딘가 전쟁통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런데 혜택은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전쟁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러한 희생으로 누리는 자가 누굽니까? 보화를 캐낸 자가 누구예요? 천국을 누리는 자는 누구예요? 우연히 세상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을 듣고 그냥 천국을 거저 얻는 거예요. 희생당한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거예요. 보화를 그 밭에다 묻어 놓은 자가 있기 때문에 보화를 캐낼 수가 있는 거예요. 보화를 묻어 놓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캐낼 수 있단 말입니까? 보화를 묻어 놓은 자의 희생을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보화를 묻어 놨습니다. 이곳 저곳, 이 교회 저곳. 또 보화를 아무나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묻어놓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통해서 묻어놨습니다. 아무나 발견되지 못해요. 그 말씀이 진정한 복음인가, 천국을 소개하는 복음인가,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복음 증거자가 있다란 말이죠. 그러한 자들을 이 땅에 많이 우리 주님께서는 보내셨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보화를 발견할 때 진정한 보화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를 얻고 천국을 얻고 예수님을 얻고 보화를 얻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다. 내 소유를 배설물처럼 내놓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싹스를 받아서 누리고 있는 소유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에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해로 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들이 때에 따라서는 도움도 주고 편리함을 줄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데 해가 된다면 그것을 버려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겨버려야 돼요. 아니, 내가 고생해서 지금 가꾸고 일구고 이루어진 이 내용이고 재물인데 어떻게 이걸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39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러한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지금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4절에 본문 말씀은 이같이 보화를 발견하는 자, 보화를 발견할 때 우연히 발견했다. 그 보화를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치를 아는 자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45절 46절 말씀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45절 4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뭡니까? 상인, 장사꾼이라는 거죠. 천국이 지금 장사꾼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어떤 상인과 같다는 것이죠. 비유예요. 천국이 어떤 인격체로 지금 비유되고 있습니다. 천국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상인과 같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좋은 진주를 구하게 하여 좋은 진주를 천국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의미한다면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천국을 우리가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그런 장사꾼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됩니까? 네.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설교가 대부분 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좋은 진주가 무엇일까요? 좋은 진주, 이리저리 고물을 사는 수집상들일 수도 있어요. 오래전에 저희 어릴 때에는 엿장수 또 고물을 사는 그런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고려 청자가 나오기도 하고 조선 백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수집해 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횡재받은 거지요. 거저 소중한 줄 모르고 엿으로 바꿔먹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들이 많았잖아요. 엿으로 바꿔먹었는데 그는 고물상은 그것을 진주로 여기고 사간 거예요. 자, 이 45절 46절 말씀, 이 진주는 뭘까요? 여러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소중한 것을 함부로 우리가 버리고 소중한 것 가치를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자녀가 소중하다면 그 소중한 것으로 여겨줘야 돼요. 그런데 이 자녀가 소중하려고 하면 가장 소중한 자로 여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든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든지 해야 소중한 자녀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와 상관없는 자녀가 있다면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소중한 자녀로 키우려고 하면 우리는 먼저 자녀들에게 소중한 것을 줘야 돼요. 예수를 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밥 먹이고 공부가르쳐주고 이런 것은 사실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 허울 좋게 해서 자기가 사랑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죠. 자녀가 잘 되면 자기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노림수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복음을 전해서 자녀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으면 이처럼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소중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때는 말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말도 못할 정도로 예수를 알지 못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진주를 만남에 좋은 진주를 샀다. 좋은 진주를 사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분이 계세요. 이 땅에 방문하신 분이 계세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소중한 백성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이 좋은 진주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분이 계시단 말이죠. 좋은 진주를 사려고 돌아다니는 상인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천국을 찾기 위하여 돌아다니는 우리가 상인이 아니고, 오늘 45절, 46절 이 말씀은 44절과는 정반대로 반전을 합니다. 이 좋은 진주가 지금 이 세상에 어딘가 놓여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택한 백성으로 이리저리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숨겨져 있는 자를 모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이 진주를 사려고 이곳저곳 다니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찾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난 분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건질 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자가 진정한 진주를, 좋은 진주를 사러 오신 상인이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찾으러 오셨는데, 마태복음 11장 우리 12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자, 이 땅이 흑암의 세력 가운데 이 나라가 지금 어디에 빼앗겨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진짜 주인이 나타났어요. 어둠을 물리치고 그 흑암의 권세를, 사단 마귀를 물리치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려고 어둠을 물리치고 그 침노에 들어왔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침노하는 자예요. 이 땅에 침노에 들어와서 어둠의 것들을 다 결박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겼던 자들을 다시 회수하러 온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율법 아래, 죽음 아래 뺏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의 결박을 풀고 그들을 꺾어버리고 그들을 몰아내고 율법의 권세를 끊고 또 사망의 권세를 끊고 죄의 권세를 끊고 우리를 그 속에서 꺼집어내서 이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이루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침노에 들어온 우리 주님, 이 침노에 들어올 때 많은 인간의 군상들은 예수님이 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왔으나 그를 거역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둠이 빛을 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거역하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죽음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 이 생명을 통해서 천국이 점점 커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진주를 발견하고 진주를 사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분은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값을 지불했으니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이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구속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값으로 지불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좋은 진주인 저와 여러분을 사기 위하여 오신 상인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두 측면에서 봤습니다.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 두 번째는 좋은 진주를 사는 상인. 이 두 가지 방면을 봤을 때, 자,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는 의도적으로 밭을 갈아갖고 보화를 발견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밭을 갈지 않고 우연히 일상 속에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듣고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우연 같으나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 간, 성부와 성자 간에 어떤 약속이 있어요. 맹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맹세를 그대로 실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화를 우리가 우연히 발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보화를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듣게 했고, 우리는 우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으나 그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해서 나를 구출해내고 나를 구원해고 천국 백성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여겨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우리는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자들은 다 이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요. 어디서 와서 어떻게 들려져서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많은 복음 증거자가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지 못하지만 우리는 흘러듣듯이 듣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꽂혀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확 이끌어내더라.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낼 때 나는 그 속에서 천국을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느닷없이 천국이 발견되는 것처럼 내 마음이 기쁨이 오고, 내 마음이 그 기쁨에 주체 없어서 하나님 이 기쁨을 어찌 주체 없습니다. 이 기쁨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진주 장사는 어떤 형태로 진주를 발견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을 찾으러 오셨는데 진주를 발견할 때, 진주들이 이와 같이 놓였을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살 때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다 버려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할 때, 그 사실은 몸을 다 바쳐서 우리를 구한 것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라고 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안으로 다 들어올 때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값진 진주를 다, 나에게 잃어버린 양을 내가 다 그 잃었던 자들을 다시 살려내서 다 발견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었다라고 다 완성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서야 우와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발견할 그 우연히 천국을 발견하는 그 기쁨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주로서 발견하는 기쁨하고 어느 기쁨이 더 클까요? 우리 기쁨도 얼마나 큰데 우리 주님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 주님의 기쁨은 우리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넘쳐 흘린다면 우리도 아무리 자그마한 기쁨이라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44절과 45절, 46절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는 기쁨과 우리가 보아와 같은 천국을 발견하는 기쁨을 대조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밭의 감추인 보아하고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장사꾼의 비유의 공통점은 첫째, 그 발견한 기쁨을 누린다는 데는 공통점이 있어요. 너무나 그것을 찾아내는 기쁨이 있더라 이거죠. 그 기쁨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예요. 기쁨을 누린 자는 소유를 팔게 되어 있어요. 기쁨을 누린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가치를 내가 소유했는데 그동안 별 볼 일 없는 가치를 또 소유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소유를 다 팔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쁨을 간직하고 그 기쁨을 아는 자는 소유를 다 팔아라고 하는 이 공통점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하고 좋은 진주를 사는 상인하고 공통된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차이점은 뭘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하고 좋은 진주를 사는 상인의 차이점은,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연히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어떤 시도를 한다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말씀이 흥황합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전할 거예요. 서로 교제하다가도 말씀이 증거될 때 우연히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들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천국을 발견할 때 기쁨이 오는 거고, 또 두 번째 차이점은 이와 같이 우연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는 우연히 발견했지만, 여기에 지금 좋은 진주를 사는 자는 어떻게 값진 진주를 살까요?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찾아내려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준 자녀를 꼭 찾아내기 위하여 지금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는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지금도 자기 백성을 찾아내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이 열심히 라는 것이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우연히 그 가운데 발견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 기쁨이 우리에게는 넘칠 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